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명락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와 왔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되어 이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주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이 기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예가 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가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에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지은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이 노래 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가서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이 멸망, 지금 이 비참한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기록이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을 빼앗겼고 집도 빼앗겼고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었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세금을 매겨서 물가가 치솟아 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과거엔 목이 마르면 우물터에 가서 물을 마셨으면 됐습니다. 나무가 필요하다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당연한 것들을 돈을 내고 사야 됩니다. 돈을 내야만 물을 먹을 수가 있고 돈을 내야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이르니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때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이 참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이제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지혜자들,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다, 은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그냥 그저 당연하다 여길 뿐, 오히려 내가 지금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은혜인가 아닌가, 원망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 지금 내가 남들만큼 가진 것이 없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에 있어선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야 했던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아 나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그 신령한 음식, 만나가 있고,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 신령한 음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날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애굽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며 살던 것들,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애굽에서 노력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누리게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원망이 나오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애굽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현장들,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 아니면 은혜와 감사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여기 6절과 7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먼저 여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마치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벽돌이나 흙 따위 등을 짊어지고 나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짐을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절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행했는데 근데 이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6절입니다. 애굽 사람과 압수르 사람들을 통해 배부르고자 하였다. 여기 배부르고자 하였다라는 의미는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 이게 바로 범죄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라는 이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이게 바로 범죄다. 이 범죄를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행했는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이 의미는 우리 역시 우리 조상들처럼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 짐을 나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은 이유다. 자, 여기서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단어와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더라. 이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제 8절 보시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9절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굶주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졌습니다. 11절 대적들이 우리의 부녀와 처녀들을 욕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19절부터 22절인데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19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혹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지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포해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맺어버리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단지 하나님이 매를 드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맺은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쫓아가면서 매를 들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할래?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쌍방 언약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브라함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은 취소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록 범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성도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봐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나의 삶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뿌린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더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몇 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각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나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나에게로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구만 나를 돌이켜 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돌이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직 주께서만 저를 돌이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이고 핵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을 향해 쫓아가려고 하는, 내 눈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끝이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매를 드심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언약을 따라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죠. 이 언약을 붙잡은, 말씀을 붙잡은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켜 나올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과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상황과 환경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세상의 만족을 찾고자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결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21절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는 스스로가 돌이킬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그 나를 만족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남만큼 가진 것이 없고 남들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